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라는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7년 전에 왔는데 교회는 한결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까 우리 기도하셨던 장로님의 그 중심을 잡아주시는 묵직함과 또 생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듣는 찬송을 오래간만에 들어요. 거기서는 그냥 악기가 없이 들으니까. 근데 아름다운 찬양도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정말로 필요했던 가사가 거기 있더라고요. 해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도로 감사합니다. 7년 동안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거리 풍경이나 정돈된 거리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많은 것들조차도 다 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변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거 네,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참 좋은데 그래요.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은 돌고 돈다, 세상은 돌고 돈다라고 해요. 우리도 옛날에 뭐 물레방아 뭐 어떻게 얘기하면서 항상 돈다. 그리고 뭐 인도에선 윤회사상 얘기하면서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수 전인권 씨가 하는 노래 중에 뭐 돌고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처럼 시간이 계속해서 돌지 않습니까? 시간이 돈다는 건 뭐예요? 어제 봤던 태양 오늘 또다시 봅니다. 그렇죠? 어제 먹었던 아침 오늘 또다시 먹어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돼요. 어제 기다렸던 내일 오늘 왔고 오늘 기다린 내일 또 내일 가면 또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둥근 원과 같아서 항상 뭔가가 찾아와요. 내일이라는 것이. 더 나아가서 좀 더 짧게 얘기하자면은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내일 옵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내일 주어지잖아요. 오늘 주어졌잖아요. 어제 기다렸던 생명. 그래서 오늘 24시간이라는 기회를 또 부여받았고 내일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 식탁에서 다 끝내고 나서 먹고 씻고 다시 찬장에다 넣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또 그렇게 하실 거고 내일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게 돌고 도는데, 그러면은 조금 뭐 여유 있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타이트하게 안 살고 뭐 서두르지 말고 좀 천천히 일을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삶은 돌고 돈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면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때요? 공백이 있습니까? 없어요. 태초 이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단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백 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악을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뭐라고? 괜찮다고.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아랍권에서 가장 이 무슬림들도 제일 좋아하는 아주 잘 듣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의 비유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이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여차저차한 그런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이 아들에게는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었잖아요, 그의 인생이. 근데 그에게는 내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해요. 이유는 간단하죠. 내일이 언제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에게는 실패했지만 기회가 다시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든지, 아침에 부름을 받아서 일한 사람. 우리는 아마도 저녁 한 5시, 6시쯤에 끝 무렵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이나 저녁이나 품값은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죠. 우리에게서는 은혜죠. 먼저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아니죠. 오늘날의 화두가 뭡니까? 공평.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난 아침에 왔는데 저 사람은 오후에 왔는데 왜 똑같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공평한 거예요. 나는 얼마를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막 유추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포도원 주인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비록 실수하고 불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다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됩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혹시 있다면은 괜찮아요. 시험 한 번 못 봐도 다음에 잘 보면 되는 거고,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계약이 조금 틀어져도 괜찮아요. 다음번에 더 크게 잘하시면 돼요. 그게 기회잖아요.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내일이 항상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해도 괜찮다. 조금 후에 하면 돼. 오늘 교회 청소 내일 쉬는 날이니까, 비는 날이니까 내일 하지. 이렇게 묘하게 연결이 돼요. 미래에 또는 내일에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데 왜 굳이 지금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참 좋아요.
그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하는데 꼭 지금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탕자나 아니면 포도 비유나 이런 게 다라면은 예, 맞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올 거예요, 그 기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말고도 전혀 상반되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등불을 든 처녀들 보십시오. 그 처녀들이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누군가 와야 되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기름이 다 없어졌어요. 자, 그때에 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띵까띵까 뜨고 신랑이 오고 결혼식이 준비되고 그 다음에 잔치집으로 다들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버립니다. 들어가는 조건은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 돼. 불을 켜야 되는데 문이 닫히니까 어때요? 슬피 울며 문 열어달라고, 이를 박박 갈며 제발 열어달라고 사정합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문은 닫힌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처녀들은 이미 기회를 가졌지만 어떻게 돼요?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느 날 우리에게는 이 처녀들처럼 내일이 없는 날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내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꽝 하고 닫혀버릴 때가 올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그렇게 닫혔듯이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네 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어리석은 이 처녀 이야기보다는 이 탕자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왜? 기회가 있다잖아요. 지금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잖아요. 다 좋아해요. 마태가 살았던 당시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태는 이 두 종류의 비유를 다 포함시켰어요.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기회가 없을 날이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서가 언제 기록됐습니까? 주 85년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내가 곧 다시 올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자그마치 5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또 지겨워졌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50년을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지치게 하죠. 우리 찬송과 복음 선거에도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가사들을 다 보면은 마태 당시에 교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해요. 이 사람들은 50년 기다리다 어찌하다가 죽었겠지만은 우리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든 우리를 데려가시든 일단은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요, 아직도.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이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잡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어때요? 우린 몰라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구절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은요, 신약 성경에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래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잠깐 끄집어내서 우리 삶의 한 복판에 놓고 약간의 맛을 보게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기의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심판을 얘기하면 안 좋아한다고 한다고 혹자는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행복하고 따뜻하고 성장하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입니다. 제가 떠난 지가 17년이니까 17년 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갈 때 행복, 뭐 가정, 뭐 세우기, 뭐 등등 그런 류의 자기 성장 뭐 이런 류의 세미나나 그런 것들이 강좌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가 지금처럼 극에 달해 있는 시대에 마치 나를 옥죄는 듯한 신의 모습은 거부되기가 일쑤잖아요. 그러면서도 간섭받긴 싫어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노아 홍수를, 바벨탑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마을과 그 도시들을 향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면서 궁극적인 악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들보다 심판의 때는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불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호되게 비판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최후의 심판은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누구나 다 겪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 나라들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 염소를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라. 아멘. 양이십니까? 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염소들을 향하여서 왼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그 너와 그 사탄과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마지막 때는 인자가 분명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왜요? 그들은 사람들의 궁핍에 대해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고,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이유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해야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잖아요. 달리 말해서 이런 거는 딱히 기독교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르단에서 또는 전 세계의 난민들 또는 구제 또는 빈민들 어려운 지역 또 전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제에 힘쓰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카리타스 천주교 재단입니다. 요르단에서도 거의 90%에 육박해요. 재정에 각 나라 NGO 미국 할 것 없이 다 모아도 천주교 재단 그 카리타스 하나에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면은 더 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천주교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연약한 자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은 거기는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즉각 재정을 투입하거나 사람을 투입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거기는 뒤가 없어요. 언제나 즉각, 그리고 좀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 그 요르단 그 아랍 사람들의 좀 우리랑 다른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서 성향이 달라가지고 돈이 들어가면 제대로 집행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제깍제깍 잘 집행이 돼서 그 카리타스가 운영하는 그런 단체나 NGO나 이런 쪽은 구제가 정말 원활하게 잘 돼요. 저희도 이렇게 카리타스하고 연결이 돼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최후의 날은 반드시 올 거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최후의 심판은 다 겪을 것인데, 중요한 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 바깥에, 그리고 우리 북가시민교회 그 난민들 사이에 와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나라를 물려받아라, 왜냐하면 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나와 궁핍한 사람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나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비하는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두세 사람이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 변방에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아예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다고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최후의 날에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길 가다가 연약한 누구를 도우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서 웃고 계시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 심판의 주를 이미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통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날의 재판장 되시는 그분은 고통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숨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따라서 그분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그런 단순한 행동들과 또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도와주는 그런 소박하고 단순한 행동들 가운데 이미 최후의 심판의 드라마는 우리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시죠? 보십시오. 그 심판의 드라마가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안 켜고 채널을 안 돌려서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조금 보면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더욱 커진 교회입니까? 그렇습니까? 더 많아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더욱더 유명해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로 세진 그런 교회, 그걸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연약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한 형제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은 앞에 열거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런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진 속에 아까 그 친구들요,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폐가에서 지내요. 저게 10년, 20년 전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민촌이나 도시는 아닙니다. 작은 시골 마을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조차 동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젊은이들이에요. 미래가 창창해야 될 젊은이들이 저러고 지내요. 저렇게 젊은이들 마음속에 저렇게 자라는 젊은이들이 어떤 마음을 품을 것 같습니까? 상실감, 분노, 뭔가를 뺏어야지. 결코 올바른 인성으로 자라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사랑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랑을 또는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마음 안 녹아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난 지 이라크는 벌써 20년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거고 이 아이는 9학년 올라가요. 얘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얘네가 이라크 사람들이었으면은 이 친구가 이라크 사람이었으면 전쟁 난민, 시리아 사람이었으면 이쪽부터 난민. 태어나면서부터 난민이에요. 천대받고 살고요.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말로 또는 사진 몇 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실상을 전해야 된다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요. 정말로.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못 먹고 못 살았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진짜 힘들었잖아요. 거기 플러스 인간 이하의 대접.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서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시던 인간의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만큼 정말로 확신하는 것이, 이런 사진 몇 장만으로 저는 충분히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를 중시하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면은 충분히 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눈을 한번 떠서 보십시오. 여기 말고 바깥에 난민은 아니지만, 난민도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어요. 그들을 봐야 돼요. 우리 아까 주보도 보고 광고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구제하십시오. 그게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거기 있는데 눈 감지 마십시오. 우리 참사랑교회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 압니다. 현재 이것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하고요, 지금 이 땅에 거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일은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 또 오겠지, 기회가 오겠지,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저희 교회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우리 북한시민교회 늘 돕고 있으니까 다음 달에 도우면 되지, 다음번에 도우면 되지. 아니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일에는 이 일을 할 기회나 할 마음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모두가 다 해야 하지만 모두가 또한 할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그 사랑에 철저하게 녹아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자살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 안 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해요. 어지간하면은 온갖 멸시를 당하면서도 살아요. 저런 아주 그냥 추한 모습. 이스라엘은 명예사회잖아요. 자신의 치부를 절대로 안 드러내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라고 해요.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요르단 사람은 제외하고 난민들 중에 너무나도 긴 시간이잖아요. 10년, 20년이잖아요. 난민의 생활이.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가장이 그렇게 해버리면 엄마는 집 나가버리고 애들은 뿔뿔이 흩어져버리고, 그런 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한 가정이 그랬어요. 너무나 힘든데. 저 오기 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사랑교회가 우리 북한시민교회를 도와주셔서 그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혼자 너희들을 돕는 거 아니야. 내 뒤에서 어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여기 우리 참사랑교회 아이들도 이 참사랑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배우며 자라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전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소를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채로 자라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가끔 부평을 돌아다니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아이들에게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죄송합니다, XX예요, 삐리리예요. 그 아이들의 그 깨끗하고 맑은 입술에서 대화가 안 돼요, 그거 빼니까. 그러나 우리 참사랑교 아이들, 정말로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돕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옷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옷을 줄 게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시급히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왜 더 시급하냐면요, 모든 지원이 이제 완전히 끊겼어요. 간헐적으로 들어오던 난민들에 대한 지원이 유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끊겼어요. 지금 코로나를 개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먹을 데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없잖아요. 그 남아있는 일자리,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노가다라고 하죠.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요르단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 버리고 일자리도 어떻게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NGO는 이미 요르단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다 철수시켜 버렸고 되게 절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난민이니까 10년 살아왔으니까 또 10년 살 수 있겠지,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죽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빵, 요르단 말로는 코베즈라 그러는데 그 동그란 빵, 밀가루 그냥 구운 빵, 그거 한 두세 개, 그걸로 하루를 살아요. 우리가 난민이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적이고 선교적인 거룩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컨대 뭐 바자회를 연다, 그래서 뭐 난민을 돕겠다, 예컨대 그건 바로 반드시 있을 최후의 때,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그것도 심판의 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되고 절망 가운데 유리 방황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듯이요,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우리가 누구는 막론하고 잡아야 합니다. 아니,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미는 손을 기다리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들이 기다립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을 향해 가십시오. 지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절대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에는 정말로 오늘 같은 불같은 마음이 식어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연약한 자들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하십시오. 찬양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바로 하십시오. 전도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시간 나가서 하십시오. 돕고 싶을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라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